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때에 빌립보서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 사역이 중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평생을 이방인 선교로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들도 다 바울 사도에게 소중한 교회들이겠지만은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즉 평생을 선교적인 사명으로 이방인 선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유독 빌립보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한 교회, 마지막까지 함께한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물질과 몸과 마음의 헌신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앞선 1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도 크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선교 중심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얻을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이웃을 향한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보낸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보내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안 인사를 보낼 정도의 이웃이라면 최소한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안 인사를 이웃에게 한다고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나의 문안 인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나의 이웃에게 밉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40여 년 전쯤이네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땐가 1학년 못 들어갔을 땐가 아마 그 무렵쯤에 목포에 어느 아파트 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꼭대기층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였고 저희 형님들은 5학년 6학년이었으니까 사내 아이들만, 시커먼 사내 아이들만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6학년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머신애들만 키워본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대충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인지.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는 저희 삼형제만 집에 있었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로 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은 어머니도 없겠다, 아버지도 없겠다. 그때 당시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 밤에 저희들이 볼만한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텔레비전도 뭐 맨 드라마나 하고 있고 뭘 했겠습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베개 싸움을 했습니다. 주로 베개 싸움을 하면은 저는 형님들에게 아주 원 없이 얻어 터지고 찍찍 울고, 그럼 어떻게든지 한 대라도 때려야 분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베개로 한 대라도 치려고 문을 차고 아파트 5층에서 온갖 난리를 다 쳤습니다. 그렇게 베개 싸움을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래층에서 아저씨가 올라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 좀 하라고. 20분 정도나 기다렸으면요, 그 아저씨는 성인 군자입니다. 얼마나 그 아저씨가 밑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아파트 층간소음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살인이 날 정도로 사람을 굉장히 화가 나게 합니다. 20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안 되겠길래 올라온 것입니다. 너희들 좀 조용 좀 하라고. 그리고 잠시 한 10분이나 조용히 있다가 또 베개 싸움을 해요. 그럼 또 2번씩 올라올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파트 그 전에 막 신혼 그 살림했던 데가 저쪽 광주 그 북구 그쪽 어디 아파트인데, 제가 7층에 살았어요. 바로 위에 그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밤 9시만 되면은 꼭 그 마늘을 찢는단 말입니다. 마늘을 찧어도 꼭 그 절구통 요만한 거 있죠? 방바닥에 대놓고 그걸 찢나 봐요. 퉁퉁퉁퉁. 한 30분씩 날마다 마늘을 그렇게 많이 찧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날마다 저녁, 우리 그때 막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굉장히 저 아이가 민감했거든요. 조금만 소리 나도 깨고 울고 막 1시간씩 한 번에 깨고. 너무 참다가 저는 일주일 참았어요. 그래도 20분 안 참았으면 일주일 참다가 올라가가지고 마늘을 좀 찌으시려면은 싱크대 위에다 올려놓고 찢든지, 좀 낮에 찢든 좀만 초저녁에 찌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할 정도로 층간소음이라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인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할머니 안녕하셔요. 그 인사가 안 나옵니다. 얼굴 보면 미워가지고 그 뒤로도 날마다 마늘을 찧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아래층에 사는 그 아저씨 얼굴을 보고 우리 어린아이였던 제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윗집 아저씨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 그 아저씨가 우리들이 반가울까요? 반가울 리가 없죠. 그 상황에서 전도의 도자도 꺼내보기 전에 태자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인상이 좋은 인상으로 남겨지도록 최소한 저 사람은 정말 질렸다 하는 최소한 이런 인상은 안 남겨지도록 힘써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겨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더더욱이 평소에 어떤 표정이나 말투나 성격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호감형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말 안 하고 안 웃고 가만히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무섭다고 해요. 말 걸기 힘들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유독 그 호감을 갖게 만들기에 굉장히 힘든 사람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잘하는 성격인데다가 얼굴도 조금 인상도 무표정으로 있으면 좀 무서운데다가, 저 같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표정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무조건 전도를 꺼내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전도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일부러라도 좀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할 때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는, 왜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먼저 굽혀 들어가는 자세. 혹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우리는 주의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철이나 대통령 선거철 되면은 막 성격 포악하고 거칠고 막 함부로 행동하는 교만하고 그런 정치인들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죠.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당 찍어달라, 나를 찍어달라,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서민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막 부임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하는데요. 이제 마을이 한 4개 정도 마을이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 그 마을에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 마을이 띄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 교회, 이 마을, 저 마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은근히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이 초대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예요. 저기 멀리 다른 교회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그 어느 무슨 교회라면 여러분 혹시 알 것 같아가지고, 그 무슨 교회인지 나와볼 뻔했어요, 입에서. 그 무슨 교회, 그 무슨 집사,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라 한다고. 나 완전히 그 사람 질려버렸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제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그 마을에 있었고, 그 집사님들이, 그 나이 드신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목사라고 이름만 들어도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듯이 그 교회 그 집사,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라 한다고. 저 얼굴 보자마자 그런 이야기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집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따라 나설까요? 에이 여보시오, 당신 무슨, 전도의 전자도 꺼내기 전에 퇴짜를 맞는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는 사명이 복음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싫어하는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그 전에 목회하던, 다른 데서도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는 그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한 분 나오셨어요. 이제 막 초신자인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일 때문에 아직도 그분이 가끔 종종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회에 관심사가 가면은 꼭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세상에 무슨 교회가 예배를 드리냐고. 그 사람이 교회가 대표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 회관에서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에서 목사님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말을 해도 좀 곱게 하시고, 손해를 봐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다고 그냥 손해를 봐버리시고, 그렇게 최소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전도의 기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서로 간에 무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꼭 헌금만이 아니라, 꼭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인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들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한낱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버스 타기 전에 그 담배를 피신 분들은 꼭 버스 타기 전에 한 대를 피우고 타려고, 버스 안에서 못 피우니까 꼭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담배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 담배 피우면은 여러분 어떻던가요? 세상에 담배를 피운다고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여기 짜장면 집이 하나 생겼는데 짜장면을 먹고 나와서 아저씨들이 꼭 뭘 합니까? 짜장면을 먹고 꼭 식사를 하고 꼭 담배를 피워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밥 먹고 나서 피우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사람 보고 세상에 담배를 다 피네 하고 막 이상하게 쳐다봐줘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왜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사거리에서 편의점에 나와서 담배 한 대씩 목사님이 피우고 있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목사인 걸 알 텐데 그 사람 보고 아무렇지 않을까요? 이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짜장면 먹고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는데 왜 저는 짜장면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이상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한 대씩. 네. 웃음이 나오죠? 웃기는 겁니다, 이게. 왜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교회 다닌 지 하루밖에 안 됐어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사람은 성도니까 누구처럼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요구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내 가슴에 붙는 순간부터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 손해이고 꼭 돈의 손해만이 아니라 내 인품이나 성품이나 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내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형식적으로라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미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요구하면은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부대 전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병장이 되면서 일찍 하사를 좀 빨리 저는 달았는데요. 밤에 밤새고 이제 그 야간 근무하는 병장들을 말합니다. 제가 일찍 하사를 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연대 군종병이었거든요. 한 번은 그 지휘통제실에서 밤에 한밤중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연대 일찍 하사하고 군종병은 빨리 지휘통제실로 내려라고. 제가 둘 다 겸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딸랑딸랑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찍 사령관이 저를 빨리 그 초소로 산속으로 올려 보내더라고요. 빨리 가보라고.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초소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울타리 밖에서 귀신을 봤대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셔도 될 일입니다. 귀신을 봤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군종병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간부들을 제가 알거든요. 교회도 안 다니고 괜히 교회 다니면 좀 비아냥거리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 평소에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 거짓말쟁이들처럼 그렇게 손가락질면서 보던 사람들이 막상 귀신 나타났다 소리를 들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군종병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제 시간 낭비한 사람들, 교회에다 헌금 바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막상 필요한 때가 되면은, 급한 때가 되면은, 두렵고 어려운 때가 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를 찾고 성도들을 찾고 목사님을 찾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가 초소에 올라갔어요. 일찍 사령관에 같이 그 병사 혼자 못 보내니까 그 간부랑 일찍 사령 같이 올라갔는데 저보고 울타리 밖에 혼자 숲속을 한번 찾아보래요. 귀신 있는가 없는가. 자기는 초소 안에 딱 그 병사들하고 셋이 딱 꽁꽁 숨어가 안에 숨어 있어. 저보고 나가보래요. 그래서 저 혼자 또 그래도 명색이 또 목사 아들인데 최신데 또 제가 이참에 귀신 한번 봐야 쓰겠다 하고 막이면 내가 단판 한번 지어봐야 쓰겠다. 울타리 밖에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또 없더라고. 헛것폰 받는갑다 하고 그냥 그게 제가 오히려 그 사람들 그냥 아래로 낮게 쳐다봐보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을 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면은 다른 모습을 우리는 그때부터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 나를 주님처럼 보고 있구나.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얼마나 이게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나 교회 나가 있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여러분을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가 서로에게 무난하라, 그냥 서로 인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 말 정도가 아니라 무난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교자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먼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서 냄새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냄새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적어도 무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먼저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사가 반가운 인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간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보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의 집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에게도 함께 문안 인사를 보냈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집안 몇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의 집안 몇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을 영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의 황제의 종들마저도 대부분 유복한 자유민보다 더 많은 권세와 명성을 누렸던 곳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집 친위대는 로마군의 정예군이라는 명성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황실, 교회를 핍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인사말은 그 편지를 읽고 듣는 자들에게 크게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해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저기 북한의 김정은의 집 몇 사람에게 너희들은 비밀리에 문안 인사를 좀 해라. 김정은의 여동생에게 문안 인사를 해라. 여러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는다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 같은 인생 패인이, 너 같은 인생 쓰레기가 네가 성경을 알긴 하겠냐? 간혹 그런 생각이 들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대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야말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면 도저히 인간으로도 안 보이는 못된 사람이 이렇게 흉악무도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너 같은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겠냐? 성경이 뭔지나 알기나 하겠냐?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설령 사람을 차별하고 싶어서 애를 쓸지라도 정작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먼저 전제하고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외우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특히나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아? 애끼 여보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이 믿으니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작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학벌을 따지고 세상에서 하던 일을 보면서 병자를 보면서 출신을 보면서 지역 등등을 차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수종드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종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복음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가정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천국에 들여보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줄 사람을 따로따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와도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이 차별화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똑똑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면,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똑똑하고 겨우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만약에 복음이 부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면은 얼마쯤 해야 복음을 가치 있게 들을까요? 복음을, 천국 갈 시민권을 한 1,000원쯤 하면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나이트클럽 전단지 나눠주면은 그 자리에서 던져서 발에 밟히는 쓰레기 종이처럼 복음을 그렇게 듣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주문, 주문을 외우게끔 부적이라든가 써주면서 이 주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50억을 내야 가르쳐준다 하면요, 실제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그 주문 외우려고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비싸게 돈을 줘야 비싼 줄 알아요. 만약에 복음이 부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었다면은, 만약에 복음이 인물이 잘난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었다면, 만약에 복음이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었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여기 있는 나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겠습니까? 저는 저를 생각할 때 만약에 복음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제가 돈이 있습니까? 선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손바닥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좀 주무시니까 이걸 한번 하셔야 돼요. 손바닥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 드십시오. 좀 목 밑에다가 쑥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번 더. 안 내려간 사람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가슴을, 그래요.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왜요? 천만다행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천만다행이다.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십시오. 천만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을 뻔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가슴을 쓸어내리십시오. 천만다행이다. 가이사의 집,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마귀의 소굴이었던 로마 황제의 집 몇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구원의 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생명 얻음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 황실에도 들어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복음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도 구원을 주신 사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만난 최고의 행운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식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한다면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전한 복음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틈만 나면은 그가 외치고 축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에서 그 축복의 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도, 편지를 마칠 때도, 축복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도 예수의 은혜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찬 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은 은혜라는 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선택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바울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도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를 완전히 차가지고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압도적인, 나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이 빛 가운데 계신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당신 같은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때는 그를 완전히 쳐서 무력화시켜서 강제적으로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예수의 피값의 공로로 주시고자 하던 구원을 그가 안 받을 수 없도록, 반항할 수 없도록 그를 완전히 쳐서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것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사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는데, 실패자로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오로지 그것만을 축복하고 그것만을 기도하고 그것만 입에서 나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아직 목회를 한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경험한 일이라든가 혹은 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입 벌리고 들으십시오. 옛날 마루에서 예배 드릴 때요, 한겨울에도 난로 석탄해서 뗄까 방석해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옛날 시골 어느 교회인데,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 다니면 뭐 나오냐고. 한겨울에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발을 숨겨버렸어요. 그럼 그 권사님은 그 한겨울에 그 얼음판 위를 몇 킬로씩 옛날에 걸어서 갔잖아요. 얼음판 위를 맨발로, 동상 다 걸리게 맨발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한 번도 그랬어요. 너무 이제 남편의 핍박이 심하니까 저 사람을 안 보이게 해주든지, 저 사람을 쳐서라도 어떻게 변화를 시키든지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버렸습니다. 그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 보거나 혹은 들을 수는 있어도 사지는 전혀 꼼짝 못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들이 동동 들어가지고 송장처럼 뒤에다가 마룻바닥이니까 눕혀놓으면은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도 손이 움직여야 귀를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옆에 사는 기도를 다 듣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흐르더만은 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가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쳐서 식물인간을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가 식물인간이 안 됐다면은 그가 예수를 알았을까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핍박만 하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귀를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참된 진리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만 생각하면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축복하고, 그것 말고는 달리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바울 사도는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강권하신 은혜, 강제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 쳐 버리겠다. 그건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은 그것은 배설물이다.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은혜만을 그는 붙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오로지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축복할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의 은혜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을 때로는 축복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돌에 맞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라도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감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필요한 때입니까? 예수의 은혜가 필요할 때로 생각하십시오. 만약 나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기쁨이 없다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도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을 할 텐데, 여러분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것을 헤아려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예수님과 나를 대신해서 못에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분의 피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에서 바로 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흠모했던 그 예수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아래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자주자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받았음을 알 수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응답받았구나, 기도는 이것이구나, 그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자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품은 한 뜻은 다름 아닌 전도이고 복음이고 선교였습니다. 교회를 하나님도 이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복음 사역을 교회에 감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교회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창조해서라도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역을 교회에게 맡긴 것이
교회에게는 영광이고 은혜이고 상급의 기회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만 맡겨놓고 힘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리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의 역사, 초대교회 이후로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 교회 터마저도 흔적도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서머너 교회는요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만 명, 수만 명, 수십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관광지처럼 돼 있어도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고 가난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부유한 교회다. 우리는 아름답고 부유한 교회.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은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그 교회는 거미줄만 치고 혹은 흔적도 없어져 버리지만은 서머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헐벗은 것뿐이다. 부끄러운 것뿐이다. 왜요? 그 교회 남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순교를 맨 과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없죠. 돈 벌 수도 없죠. 맨 가난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드시사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난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부유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처럼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통장에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몰랐거나 혹은 과거에 주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바울 사도를 강권하여 강제적으로 그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심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모를 생각하며 낙심하며 우리는 안 된다, 늙었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적인 복음적인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무리들이 이곳으로 와서 함께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주의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